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 옛날처럼 뭐 송구, 영신 이래 예배를 안 했기 때문에 인사를 오늘 처음 다 하시게 됐습니다. 코로나19와 또 독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 오신 분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위도가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하필이면 1월 1일이 딱 주일이 돼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다 보니까 불신자들 참 차가 내레비를 섰는데 왜 갔다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태양신한테 내 소원을 아래로 갔다 오는 거잖아요. 우리 뭐 모르고 옛날에 뭐 우리도 가서 그냥 해가 막 쳐다보고 무슨 소원을 빌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보름달 뜨니까 뭐 갑자기 큰 달 뜨니까 뭐 황송해가지고 또 보름달 쳐다보고 막 달치 불 태우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또 그렇게 하신 분 있는 것 같은데 느낌에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뭐 12시 땡 돼가지고 그전에는 송구 땡 하니까 영신 뭐 이런 예배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다 끝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삼독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그래 하셔야 돼요. 한 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도 말씀으로 탁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고 이래. 그래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지난해 우리가 오직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자.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제123 RUTC 응답 24라는 제목으로 2022년에 우리가 말씀을 인도를 받았어요. 올해는 이제 제123 RUTC 응답 25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24시는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죠? 늘 우리가 RUTC를 생각하잖아요. 1 RUTC, 2 RUTC, 3 RUTC. 모이고, 훈련받고, 흩어지는 그런 훈련, RUTC를 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237 문화센터 이야기하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 우리 교회만의 작은, 우리 형편에 맞는 이런 랩런트들이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훈련장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큰 건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맞는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받고 거기서 정말 비전을 갖고 거기서 꿈을 꾸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훈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또 뭐 하니까 뭐 부담된다. 부담은 안 가져야 돼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부담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부담을 많이 줬습니까, 제가? 전혀 부담을 너무 안 줘가지고 야단이지, 그죠?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또 다른 분에게 축복해가지고, 그분이 또 헌금하시면 또 세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 헌금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한 것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많은 헌신 봉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 다 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공동체로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은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이나 이 응답도 받은 것도 누가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40일을 넘게 같이 기도했거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주는 게 아니고 시간표가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주나 봐요. 그거 뭐 쓸 일도 없어요. 이런 메시지가 안 나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것저것 많은 응답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언약궤였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를 안 해도 그리스도의 탄생과 언약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연결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언약궤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다. 아멘.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뭐 다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궤에서 늘 예배드리고 늘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그랬는데 양을 태아가 온 맛있는 냄새이기도 하고 막 피는 뭐 저 강인데 흘러가고 이게 전부 뭐였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거기서 함께 살 것을 약속한 거예요.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죠. 그럼 그날이 뭐 25일이 아닌데 뭐 12월 25일이 아닌데 아니 러시아가 보면요 2월 초인가 1월 말인가 그때 해요 성탄절을. 그러니까 동유럽권 국가들은 대부분 그때를 성탄절로 지켜요. 우리 처음에가 알고는 있었지만 좀 뻥하더라고. 이 뭐야 이러면서 얘들이 이제 하나? 그러니까 날짜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받을 때는 내 개인이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진짜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성도로 할 수 없어요. 그거 믿는데. 자,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다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하는데요. 너무 막 자기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아니 뭐 다윗이 춤췄는데 뭐 그래요. 춤춘 그게 예배예요. 우리 같이 춤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또 세워놓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옮겨서 또 하고 그 옮겨오는 사이에 프레이드를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을 췄다 이 말이에요. 다윗만 아니고 다 췄으니까. 근데 그것을 안 입고 이렇게 팔짱 끼고 딱 쳐다보는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미갈이에요. 그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고 어마어마한 왕의 딸이라는 배경을 가졌고 엄청난 다윗이라는 신랑을 만났지만 가장 불행한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 구원의 감격,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자.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왕 됐으니까 나의 업적을 하나 남기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고맙고 내가 무엇인데 저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형제 중에 가장 막내가 돼가지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벌써 양 키우는 그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구별해서 왕으로 세울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해요. 찬양 들으면서 찬양을 좀 잘하셨는데 너무 우리가 시리즈로 다 이렇게 감사, 찬양, 은혜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요, 예배의 감격이 없으면은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인생이 돼요. 아니 그 감격, 그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뭐 절간에 가서 예배하나, 저 뭐 태양 쳐다보고 소원을 비는 거나 다를 바 뭐 있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유럽의 교회를 문을 닫아버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거든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멋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이 문을 서서히 닫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낫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왜? 복음 모르죠. 복음에 대한 감격 없죠. 전혀 예배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하나님 두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어릴 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적고 또 저 전도가는 뭐 도시 수도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우리 초시 기장 사람은 촌놈이잖아요. 깨재재한 우리에 비하면 저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요. 벌써 뭐 성탄절 이런 데 되면요. 우리 집이 기장 지서 앞에 있거든. 파출소 앞에. 실권이잖아요. 실권. 그 당시에 해도. 그러면 성탄절 되면요. 밴드 딱 동원해가지고 한 4, 50 밴드가 쫙 버스 타고 쫙 내려요. 기장 사람들도 그때 안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나는 지사 앞에 있는 걸 본다니까요. 기장지서, 읍사무소, 그때는 뭐 연사무소죠. 예. 그런 데 가서 뭐 나발 불면서 뭐 기쁘다 구조하셨네 빠밤 하는데 내가 약하고 확 죽더라니까. 이단은 저거 저러는데 우리는 뭐야 이러면서 우리 해봐야 교회 100한 몇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성탄을 해서 만단 말이에요. 완전히 기적지. 이 사람들요 10월 매달 25일인가 30일인가 되면요 전국에서 버스들이 쫙 내려가지고요 죽성 삼거리 저기서 전부 흰 말통 하나씩 들고 이렇게 가는 그 안에까지 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걸어간다 이렇게 걸어가면 줄을 쫙 서는데 완전 여사들 많아요. 막 밍크 코트 쫙 입고 이러고 부동식 벌써 60년 70년대 그래만 쫙 간다니까요. 우리는 완전히 촌놈이라. 제가 어린 내가 내 눈으로 봐도 야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참 초라한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기장시장 가보면 전부 불신자예요. 근데 시내 돌아다니면 또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요것도 많이 듣네. 뭐 물제이가 어쩌죠. 한 집사님이 물제이 안 하는지 모르겠다만. 뭐 이러면서 무슨 제이 하는데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은 욕 다 듣고. 예수 믿는 게 맞는 건지 나는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자, 언약궤를 옮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언약궤를 옮기는 말하자면 책임자가 죽었다니까요. 뭔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뭐 깔려 죽은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언약궤가 넘어지려는데 붙잡았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또 죽습니까? 답이 안 나오죠. 오늘 여러분 정말로 답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요 반드시 재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자 그냥 말씀 따라가자 하면 되는데 오직 복음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수 없는 66권의 이 어마어마한 말이 있는데 다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은 그 속에 핵심되는 복음을 빼놓고 우리는 다른 말씀을 붙잡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 좋은 대로, 내 유익대로,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내게 은혜 되는 대로, 내게 힘이 되는 대로 그냥 만다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으라.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어떤 데는 팍 찔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잡아야 된다. 주로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내 귀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형편에 맞는 대로.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의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앞에서 일하시나요? 그럼 앞에는 옆에는 없고 뒤는 없고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요. 앞서서.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막 그리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밥을 안 떠먹으라 말이 아니고 전쟁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윗은 평생 전쟁했잖아요. 장군으로서. 왕이지만 어마어마한 장수와처럼 적진에서 앞장서 싸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영토도 넓히고 안 그랬습니까? 그걸 잘못 이해해버리면요, 여호와의 정치는 우리 집총 거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라가 전쟁 터지는데 젊으면 총 들을 수 있으면 가야지. 우크라이나처럼, 그죠? 아, 나는 뭐, 나이 들어서 가고. 아니, 나는 뭐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괴짝이 아니라 참 언약을 붙잡으라 했고요. 참 능력을 알고 참 응답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 그럼 오늘 15절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안 읽어본 신문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본문의 1, 2절은 다윗 왕궁을 건축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왕궁을 건축하는데 다윗이 건축을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일꾼들이 하지만, 아니, 우리 집 짓는데 내 돈 내가 해야 되지. 집은 물론 일꾼들이 짓는데, 근데 누가 지어줬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일꾼, 자기들이 재료 다 들고 와서 왕궁을 지어줬다니까요. 아멘? 이 아멘이 안 됩니까, 이게? 아니, 우리 이 숫자 가지고 교회당 뭐 수십억짜리 짓겠어요? 수백짜리. 뭐 짓잖아요. 다윗이 암만 돈 많다 해도요, 그 다윗 시대에 어마어마한 돈이 전국 전 세계에서 왔다니까요. 그런데도 왕궁을 누가 지어주냐? 다른 사람이 지어줬다니까. 그러면서 3절부터 이하에는 다윗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쭉 합니다. 물론 이 자녀들, 아내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 왕국의 든든한 배경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자식이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것을 화살 궁수에게는 힘이잖아요, 자기에게. 갑자기 지금 적군이 오는데 화살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대략 난감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화살이 가득 있어야 얼마든지 쏘고 총알이 많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는 승리하는 부분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이라는 이 14장의 위치가, 13장은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1차 언약궤 옮기는 일이었고, 15장은 또 언약궤를 2차로 옮기게 됩니다. 그 사이에 지금 있는 위치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14장은 역사 순서대로 한다면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글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우리도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말했다가 어떻게 저 말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 뭐 용사 면식이 한 번씩 헷갈릴 때도 있거든. 뭐 가다가 그거 이래서 하면 되는데 뭐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 기자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역대상은 다윗 이야기, 역대하는 솔로몬으로부터 후대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엄청난 그 왕국의 든든한, 그리고 다윗의 왕조의 그 영광된 승리, 이걸 말하고 싶는 거예요. 그 승리가 언제 왔느냐? 언약궤 옮기는 중간에 딱 그걸 넣어놨다니. 왜 그러겠습니까? 다윗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열심이에요. 열심에 따른 믿음이 아니고 믿음과 열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궁전을 건축하고 여러 자녀들을 낳았고, 또 블레셋의 이 침공에 하나님 말씀대로 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번영을 7절까지 말한다고 본다면은, 자, 다윗의 동명인 두로왕 히람이 다윗 성을 건축해 주는데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2절에 또 본인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난 많은 자녀들은 그가 받은 축복, 또 그의 나라의 든든한 배경, 이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는 블레셋의 첫 번째 침략이 나오는데 12절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이 찾아왔다 이랬는데 표현을 찾아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만나자 이랬는데 그건 전쟁하자는 의미예요. 왜 이 말을 쓰겠습니까? 블레셋이 전에는 다윗을 그냥 자기들이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뭐 위기 때는 또 보호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은 없어지고 다윗이 이제 왕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대등한 적대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침략을 했는데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가 골짜기라니까 작은 골짜기가 아니고요. 아주 넓은 전쟁을 할 만한 고대 전쟁은 주로 보면 이렇게 군인들 쫙 세워놓고 막무가내로 데로 가서 가면 징계가 지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화를 쏘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그 좀 넓은 평원은 아니고 골짜기지만 그만큼 이렇게 많이 군인들이 싸울 수 있는 현장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근데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위치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이 경계 지역이고,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의 남북 중간쯤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차단을 해버리면 전략적으로 볼 때, 군사 전략으로 볼 때 이제 서로 남북이 교통이 안 되면은 나라가 이제 갈라지도록 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이제 글로 치러 들어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작은 군사를 이끄는 게 아니고 엄청난 군대를 다 끌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를 주신 배경이 뭐냐면 이 전쟁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질문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뭐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질문하러 가죠. 요거는 누구하고 반대되는 말입니까? 13장에서도 그랬지만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니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다 이랬거든요. 오늘 14장에도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질문하시라요. 여러분의 어려움이든지 문제든지 사건이든지 어떤 일도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망하시는 분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넘기시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인생이고 그러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막 어려움 닥치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네 인생이라며. 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럼 하나님하고 관계없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블레셋을 치고 완전히 쫓아내죠.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이 바알브라심은 대적을 물을 쳐서 흩음같이 흩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으로 도망가느냐면은, 보통 이방 군대가 전쟁하러 올 때는 꼭 언약궤 메고 갔듯이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들고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러 와요. 그래서 골리앗이 하듯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상을 들고 왔는 말이라. 그리고 도망가기를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느냐. 신상 아무래도 뭐 작은 것도 있겠지만 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목숨이 위태롭는데 뭐 신상이고 뭐고 막 다 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전부 불태우는 일들이 나오죠. 그런데 또 13절 이하에 블레셋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그 골짜기로 침범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겠죠. 이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걸 하면서도 하나님께 질문 안 하고 쉽게 해보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질문했더니 이제는 아예 전략을 다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그곳에 가면은 숲이 있는데 그 숲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치라 이거예요. 전략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것처럼 갈렙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 다윗에게 아주 전략을 다 가르쳐요. 군사 전략을. 말하자면 이 많은 군대를 굳이 정면 충돌해가지고 그리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게릴라전으로 하라는 거예요. 특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환상으로 들리는 건지 직접 들리는 건지 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그 소리가 들을 때에 뛰쳐나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게셀까지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다윗 왕조의 번영의 원천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비결이 뭐냐,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냈는데 이렇게 다윗의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것인가? 정리를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뭐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렀다. 자녀에게는 분명히 그 신분에 맞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맞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걸 믿어라. 다윗도 이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했냐.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누가 한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무엘을 다윗의 가정에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당신 집에 하나님이 차기 왕을 예배해놨다더라. 그러니까 이새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살리려고 하니까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자.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다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근데 막내는 이제 목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냐 그러냐? 그게 아니고 하면 있긴 한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아들 취급도 안 해주고 있는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내가 그 다윗이 오기 전에는 내가 절대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빨리 데려와라는 거예요. 그 데리고 왔을 때 탁 앉은 다윗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다윗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갑자기 선지자 겸 제사장이 왔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이잖아요. 사무엘은 왔는데 갑자기 형들 다 뻘쭘하게 있는데 자기를 보고 막 기름을 부어 이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꿈이겠습니까? 생시겠습니까? 정말 볼을 집어 보기도 하고 그럴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왕이 될 자격이나 되나? 왕이 이미 있는데 없는 것도 아니고. 오늘 다윗이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것은 사무엘상 16장 12절의 성취요, 역대상 11장 3절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정체성이 분명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로 불렀느냐? 하나님의 자녀만 아니고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릴 남은 자요. 그죠?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저 왕들과 각 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울 겁니다.
랩런트도 아멘 안 하고 우리 어른들도 아멘 안 하고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다니까요. 아마 여러분 다윗처럼 아마 그래요. 뭐 뻥쳐서 내가 무슨 그러게 되냐. 저도 그래서 나는 영어도 못하지. 내가 뭐 똑똑하지도 못하지. 내가 어떻게 외국 가서 복음 전하냐. 아이 나는 절대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내하고 비슷한 사람도 한 분 계시더라고. 자기는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요새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고 말레이시아고 뭐 인도고 뭐 전에 네팔까지 왔다 가시고 그러잖아요. 잘 다니시더라고. 뭐. 미국도 가고 뭐 영어 잘 못해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환경에 나를 가두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에도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이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윗은 분명히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5장 12절에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총 몇 년을 기다리면 22년을 기다려요. 전체 왕이 될 때까지 총 22년을 기다려요. 그런데 다윗이 초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기다린 것은 왜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직 어린데 다윗을 갑자기 왕으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이 섭정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소년 때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왕을 세우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왕을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리겠네요. 여러분, 응답이 그렇습니다. 응답이요, 바로 주는 것도 있지만은 기다리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로 다른 응답과 기다리는 응답을요, 우리는 무응답이라 생각하거든.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뭐냐면 지금 내 손에 당장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수준 낮은 응답일 수 있어요. 진짜 응답은 기다리다가 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꼬마가 내게 무시무시한 칼, 사무라이들로 된 칼을 주십시오. 줄 수가 없죠, 그거는. 저 서부 개척하는 그 총잡이들이 들고 다니는 총 줄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남 죽이고 내 죽고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뭐 줍니까? 장난감 총, 딱총, 이런 거 주는 거지. 에이, 그러면 또, 이거 싫어요. 니는 그게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 응답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22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성품상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느긋한 사람 같이 보이죠? 운전을 시켜보세요. 몰고 다닙니다. 우리 집사람 맨날 욕합니다. 그럼 내 마음에요, 나는 행동이 느리지만 내 숨어 있는 성품은 하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은. 나도 어떤 데는 조급할 때가 많아요. 왜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니까. 다윗은 왕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을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웁니까? 그냥 네 왕해라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왜 세웁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기다리는 미션이 있다. 주시는 미션.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도로 세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는 내가 목사 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그냥 조용히 주의 종 돕는 장로로서 중직자로서 나는 섬기고 싶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를 세워서 동남선교교회 목사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죠? 저는 사실 이 기장이라는 현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내 고향이나 다를 바 없는 곳이거든요. 사실 내 고향 가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 친구가 없어요. 여기 모든 친구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 보면 여기 전부 친구라 생각하니까 이것들이 말 안 들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보냈을까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잖아요. 다윗을 세워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까 우리 읽었는데 에스겔서 33장에 말씀한 대로 다윗을 단순하게 세운 게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의 중요한 키포인트로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 왕처럼 참 왕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언약궤를 옮기는 이걸 일생일대의 최고의 과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걸 옮겨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이 일을 평생의 과제로, 가문의 과제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을 가진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왜 불렀는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는 걸음 속에 우리의 걸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바로 천당 가버렸으면 아무 할 일 없는데 이 땅은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만 세상은 뭐예요? 사단이 완전 장악한 세상이다. 세상 임금 마귀가요 딱 장악한 세상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전부요 입시지옥, 교통지옥, 무슨 지옥, 취업도 지옥이고 사업도 지옥이고 다 지옥이라. 맞는 말이죠 불신자에게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절호의 전환점이에요. 네? 그들에게는 지옥이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절호의 찬스라. 하나님의 절대 개인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 됩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을 가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버리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로 분명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해놨어요.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 전에는 다윗을 막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골리앗을 죽인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와줬더니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 3단체를 비롯한 모든 종교, 모든 각종 과학,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대적해요. 한 가지도 그리스도를 대적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가 진짜 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위축되는 건 아닌데 좀 외로워.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하고 똑같이 사시면은 외로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복음으로 내가 전도자로 내가 언약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요 외로울 때이다. 오늘 외로워하지 마시고 영적 승리의 전쟁의 승리의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온 것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러면서 이 사단은요, 15절의 말씀대로 끝까지 따라와서 멸망하도록 공격합니다. 한 번 졌으면 그냥 하고 될 건데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때만 공격이 끝납니까? 나중에 계속 공격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끈질기죠, 사단은. 언제 끝이 납니까? 사단이 지옥에 갇히는 그날 끝이 나는 거죠. 그 이전에는 계속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의 비밀이 뭡니까? 이때마다 하나님께 다윗은 질문했다니까요. 패배한 사울왕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13장이 그러잖아요. 사울은 질문하지 아니했으나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더라. 그래서 역대상 오늘 14장 10절 1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미리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리 정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리 성취할 자격이 있다니까요. 왜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왜 안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승리한 비밀이 뭐냐? 블레셋이 버린 우상, 틀림없이 여러분 그 우상에는요 금칠, 은칠, 보석 박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보물들이 주로 뭡니까? 우리나라의 보물, 국보, 메토 전부 거의 다 불상이에요. 우상과 관련된 거예요. 기장에 있는 보물들도요 국보급 들어가는 거 전부 우상과 관련된 거예요. 이 아까운 거를 팔면 돈이 얼만데 그죠? 그 보석만 싹 빼가지고 우리가 가지면 얼만데 그게 이제 썩는 거잖아요. 전리품 다 숨가놓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까워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굿컬처 왜 하느냐?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 이단의 문화, 불신앙의 문화, 사단의 문화, 흑암의 문화, 청소년들 병들게 만한 이 문화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바꾸는 문화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영원한 소원을 이 다윗이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와 영원한 소원을 정말 내 손으로 가져야 된다면 하나님이 앞서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내 소원은 내 소원이고 또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줄 이유가 없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고 내 계획하고 전혀 마주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계획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영원한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목표가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거지. 오늘 14장에 보면 블레셋이 나오죠.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구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작전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역사, 왕활함 이런 것을 보고 아합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신약에는 뭡니까? 구체적인 이 복음을 전달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지만 구약은 좀 방법이 달라요. 그죠? 라합은 눈치를 딱 채고 민족과 나라를 배반해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자.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이 라합을 언약의 궤보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그 의식으로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을 축복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와 소원이 라합을
라합이 다 붙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다윗은 점점 그 나라는 강성하여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방의 왕이 다윗 왕궁을 건설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뭔다고 다윗의 왕궁을 자기가 건설해 주겠어요?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철저히 이익 손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답을 주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도 주면은 오바댜 같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절대 오바댜를 버리지 못합니다. 왕이 볼 때 전부 도둑놈인데 사기꾼인데 오바댜 요것만 믿을 만해. 그런데 예수제이라 얼마나 왕이 갈등했을까요? 죽여버리면 완전히 우리나라 망하는데 죽일 수 없어. 그러면서 블레셋에게 전능하신 여호와를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침략을 통해서 2차 침략을 통해서도 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퍼졌다 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방 민족이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여호와를 알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다윗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은혜를 아는 다윗이에요. 은혜를 아는, 받은 이 은혜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시편 116편에 뭐라고 했냐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응? 그러면서 또 이 왕이, 이방의 왕이 지어준 그 왕궁에 누워가지고 그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탁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상하궁 침대에 누워서 편안히 자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비 맞는 뜰에 있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게 성전입니다. 은혜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모자라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우리 온 백성들을 수많은 찬양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던 겁니다. 말씀을 두 번째 맺으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것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원단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려면 결단 25, 기도 25, 행복 25 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고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국과 성전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버리잖아요. 이 응답을 여러분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전하려면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해에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네 번째 번호가 잘못됐는데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를 첫 달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훈련받는 시간으로 좀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훈련만 따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전 성도들이 우리 느슨에 3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느슨해졌습니까? 예배도 느슨해져가지고 오후 예배도 참석도 안 하고 금요일, 수요일, 새벽기도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힘을 내서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1월 13일, 14일 이틀 동안 재직 수련회를 겸한 우리 전 성도들이 동계 수련을 하자. 이것을 통해서 좀 여러분 회비도 내고 어차피 회비 내가지고 밥 사 먹어야 되니까 훈련 받는데 막 갔다 왔다 이러면 훈련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집에 가서 주무시고 여기서 못 자고 1박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 우리가 집중으로 훈련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이것을 가지는 다윗이 받은 응답을 받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우리가 주일날은 당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성도들이 원내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237 문화센터는 제123 RUTC 이 응답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으로 전 성도들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